오늘은 로마서 3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의 결론 부분까지 저희들은 다 왔습니다. 로마서 15장과 16장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인사말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소망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되는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이 15장 20부터 33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왜 로마서를 썼는지라는 그 이야기를요 한 번 더 그들에게 해주고 싶어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마지막 절을 로마서로 장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무슨 말을 또 하고 싶었을까요?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왜 그걸 쓰게 됐는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문헌에 보게 되면은요, 또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은 한 3차례 정도 이 바울은 로마를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번번이 그게 막히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꼭 로마를 가고 싶다. 꼭 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내 꿈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한 후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서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 그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란다. 이 바울의 요지는 바로 이 요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 안에 바울이 자기 안에 개인적인 솔직한 마음을요 사실 여기다 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4절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24절 말씀에 이렇게 썼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24절에 여기서는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실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로마의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로마는 이미 복음화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이 로마라는 교회는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로마는 이미 복음화됐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믿음이 있는 너희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사귀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얼마간 내가 기쁨을 얻은 다음에 너희들의 충분한 격려와 위로를 받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땅끝,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을 알았거든요. 서바나로 가기를 내가 원한다. 나는 거기에서 내 사명을 다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현재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참 많은 사역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번 지금 죽을 고비를 겪고 있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서바나 가기 전에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위로와 격려를 말을 듣고 내가 이제 그 서바나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 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바울이 이 말 한 겁니다. 로마 교인들과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 극히 인간적인 나약한의 그 모습을요 이 본문에 담았다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 모습이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지어질 때부터요 혼자 있기에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람은요 더불어 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살게 만들어지면서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창조됐기 때문에요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 하더라도요 그 누구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다는 그 사람은 결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바울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다는 이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목회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요 가장 큰 격려와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의 격려와 위로입니다. 함께 제가 섬겨나가는 우리 전학의 성도님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여러분 그 격려와 위로는요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어떨 때는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마디 해주는 것이 아무것처럼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요 상당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요 뭔가 하나 더 목사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대접하려는 그런 성도님도 계세요. 제가 옛날에는요 성도님들이 뭘 이렇게 저에게 갖고 오거나 대접할 때 제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아이고 또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봐, 아이고 제가 좀 안 받고 얻을 때는 이렇게 매몰차게 그냥 거절해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거절했을 때 그분이 상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는 분들 갖고 오게 되면은 잘 받았다가 다른 곳을 흘려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그렇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우리 제가 이 교회 왔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설이고 명절 됐을 때 그래도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뭔가를 하나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뭔가 드릴 게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이제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이 추석이라고 잘 보내라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봉투를 줬는데 그 봉투 안에 그 지폐가요 다 제각각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10만 원을 담다 그러면은 그냥 5만 원짜리 2장 이렇게 담은 게 아니고 1,000원, 10,000원 이렇게 모아서 준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그 순간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1억, 1,000억을 받은 것보다 그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를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해가지고 그 금액을 만들었을 때 그분이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분이 아마 그거를 위해서 자식들이 준 돈을 용돈을 아껴가면서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큰 건 못 들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그걸 넘겨줄 때 저는 그게요 정말 큰 힘이 되고 정말 큰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목회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목회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꼭 뭘 받아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가 뭘 받아서 목사님 받을 때만 그러구나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의 한마디,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목회를 한다는 건 때는 어찌 보게 되면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말 못하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말 안 했는데도 누군가 제 마음을 알고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주는 그 말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죠. 바울도 이 정도 할 정도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서로가 위로해주고 저는 격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서로를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픔을 얘기하시고 어려움을 얘기하시거든요. 서로를 얘기하게 되면은 내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또 교회에 퍼지면 어떡하지? 목사님만 아세요. 저만 알고 있는 사연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 사연들이. 그럴 때마다 저의 위로도 좋겠지만요 우리 성도님끼리도 저 사람도 말 못한 아픔이 있겠지, 어려움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그 위로를 해나간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런 충분한 격려와 위로를 받고 지금 자기의 삶의 사역지인 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격려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지나갈 걸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곳곳이 하나님의 격려예요.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에 얼마나 큰 격려인지 모릅니다. 일례로 이렇게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금요 은혜밤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래요. 여호수아가 1장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모세가 죽었거든요. 자기가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여호수아는 갔다 와봤거든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센 백성들인지 얼마나 큰 성이 있는지.
그런데 한 번도 그 땅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적군을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같이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격려예요, 격려.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의 격려가 아닌 하나님의 이 한마디의 격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저는 하나님이요, 날마다 격려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격려를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격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요, 우리가요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그런 분들은 자세히 보세요. 예배가 소홀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격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인생의 삶, 그 어떤 곳을 가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만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삶의 전쟁터에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 일을 이기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분한 격려를 받게 되면요, 삶이 전쟁터라 하더라도요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오후 예배 찬양 끝난 다음에 여러분 파송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예배를 전체적으로 이게 디자인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른 게요, 이런 의도에서 넣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삶의 자리로 가는데, 제가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짠해요. 아이고, 이제 이 험한 세상에 가서 우리 성도님 살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의 격려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가지고 이 파송의 찬양을 부른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로라.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환영해주면서 이 충분한 격려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예배 마지막 시간에 제가요 그 파송의 찬양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굴곡진 자리에서 눈물 날 때도 하나님은요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충분하게 격려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 날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충분한 격려를 받아가지고 그 격려의 힘으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간단하죠. 우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 때 로마 교회 성도를 통해서 격려를 바울이 받기 원했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격려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나가면 그 사람 앞에서 커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 작아 보일 때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가면 커 보이고 누구 앞에 가면 작아 보일까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 가까이 가면요, 나는 작은데 커 보이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를 충분하게 격려해 줄 때 내가 커 보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게만 하면 내가 그렇게 작아질 줄 몰라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작아집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냐면은 격려하지 않고 계속 지적질만 하는 사람 앞에 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작아집니다. 작아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큰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까? 충분하게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하면은요, 자기는 작아 보이는데 부모의 격려의 말 한마디에 큰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요, 아내 앞에 서면은요 왜 그렇게 작아지는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하루 왼종일 돈 벌러 다니면서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내들, 남편들 격려해 주세요. 집에서 대접받아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시면은 꼭 여러분 남편들을 격려해 주세요. 혹시 이제 집에 가실 때 남편분이 운전해 가십니까? 그러면요, 운전 잘한다고 격려해 주세요.
어우 여보, 나는 당신 운전하는 거 보면은 8.15 광복 후에 이렇게 운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또 남자들이 또 여러분 또 후진할 때 여러분 또 남자들이 또 멋 낸다고 또 어깨 팍 하면서 삐리삐리삐리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후진을 딱 하면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와, 당신은 후진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 남자들은 또 그거에 또 진짜 잘한 줄 알고 허풍 떱니다. 그래? 나는 백으로 울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렇게 키워주는 겁니다.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격려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격려의 달인이 돼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만나면은 큰 사람으로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만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격려의 대가가 되어서 여러분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그 격려와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 본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바울의 목적은요 충분한 격려와 위로와 함께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꿈이 뭔지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24절 말씀 돌아볼까 하면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의 큰 꿈은요 충분한 격려를 받고 나면 어디냐? 바울의 꿈은 바로 서바나, 바로 스페인을 가는 게 바울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요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대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상명령인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는 이미 복음화됐으니 너희들이 충분한 격려를 가지고 내가 어디 가느냐?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꿈을 가진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 목적을 달성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로마로 가긴 가요. 근데 로마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풀려나긴 풀려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 서바나로 갔다 안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문헌에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이 서바나로 갔다라는 문헌도 있고 어떤 사적에는 보면은 바울이 끝내는 서바나를 가지 못하고 다시 로마에 투옥돼 가지고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거나 성경에는 이 바울이 서바나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꿈은요 땅끝이었습니다. 서바나 가는 게 그게 꿈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비전이 참 부럽습니다. 물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꿈일 수 있는데 저는 바울에 비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꿈이 너무 작은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그는 가졌거든요. 땅까지 이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꿈, 여러분 그 꿈을 가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 때 여러분의 꿈도 이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게 꿈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네, 돈 많이 벌어서 나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하나님 꿈을 이뤄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꿈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요, 저는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니 가정이 건강해지는 게 무슨 꿈입니까? 우리 가정이 건강해져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정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울의 꿈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꿈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사실 찬양의 가사 있는 걸 따라서 했어요. 찬양의 가사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기도할까요? 이 찬양은 이렇게 얘기해요.
뭘 원하냐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뭘 바라냐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 뭘 기도하냐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이 어떤 마음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사를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과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꿈이요 꼭 이 말씀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 같아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꿈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바울은 이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바나까지 가는 그런 도전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꿈이 여러분의 꿈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제2의 바울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충분한 격려와 위로를 받고 여러분 땅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그 뜨거운 심장을 줬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꿈이 네 꿈이 되길 원한다. 내 꿈이 이 교회의 꿈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모든 백성들이 진리에 아는 데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